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온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제가 지금까지 두 사람이 다녀온 지옥에 관한 말씀, 두 사람이 다녀온 천국 보고 와서 확실하게 증거했던 천국에 관한 말씀,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사람, 두 감람나무 증언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게 되면은 주님의 재림과 휴거의 축복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져요.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의 말씀을, 두 증인이 뭔가, 감람나무가 무엇을 말하고 두 촛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듣지 아니하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증인에 대한 증언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증인은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1260일 동안 불을 토하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를 해하려고 하는 자는 저희의 입에서 불이 나오게 됨으로 인하여 온수를 완전히 소탕해 버릴 뿐만 아니라 소멸해 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기록한 이 계시록을 정말 풀기 위해서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숫자 풀이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계시록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어려운 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 이산이 없고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계시록을 풀 수가 없고 두 증인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자들도 계시록을 지금 말하기란 매우 어려워하고 안다라고 해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기에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증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숫자를 알아야 돼요. 둘이라는 숫자를 알아야 됩니다. 숫자가 무엇을 상징해 주는가를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은 일곱 교회랄지 일곱 촛대랄지 일곱 머리 열 뿔이랄지 이런 것이 안 풀려요. 성경의 계시록을 풀려면 특히 숫자 풀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계시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숫자 풀이를 해드리기 전에 이스라엘에 서식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에 좋은지 알아야만이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시편 52편 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의 집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극상품 가치가 나가는 정말로 무화과와 감람나무와 그다음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정말로 성경에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이야기를 한 나무들인데, 가장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가 집안의 가장이니? 네가 한 교회 식구들을 천성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목회자니? 그러면 너희 교회의 모든 너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전하는,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이, 교우들이 열매 있는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들로 이끌어야 한다는 거고, 개인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네가 가장이니? 그렇다고 한다면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음이며, 또한 내 상에 둘린 자식은 뭐라?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요, 뿌리부터 그리고 줄기, 껍질, 이파리, 열매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사랑으로 길러낸 자식이, 어린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는데, 네 상에 둘린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음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네 집의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다 좋은 것이지만 특별히 7가지 좋은 점이 감람나무 속에 효능이 숨겨져 있어요. 감람나무에는 새들이 새집을 짓지 못합니다.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의 벌레와 구더기는 지옥불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을 읽어보면은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내가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더기와 벌레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괴롭게 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게는 벌레가 달라붙지 못해요. 새가 새집을 짓지 못해요. 그리고 새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말씀의 씨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를 뿌렸어요. 말씀의 씨를 마음의 밭에다 뿌려줬는데, 길짝밭에 씨를 받은 사람들은 새가 주워 먹었다 이거예요. 새가 주워 먹음으로 말미암아 절실하지 못한 밭을 길짝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새를 악한 마귀로 표현하고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놈이 마귀라니까. 근데 마귀를 새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새가 말씀의 씨를 다 쪼아 먹은 것을 마귀가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The devil take away the words.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디브라는 놈은 take away peace, 평화도 뺏어가는 놈이고 말씀도 뺏어가는 놈이라니까, 이놈이. 그런데 길짝밭은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돌짝밭도 구원 없고 가시떨기밭도 구원 없어요. 옥토바만 구원 있지요. 그래서 구원은 4대1의 비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77억이 중에서 4대1의 비율이 아니라 77억 명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 중에서 4대1의 비율이니까 얼마나 적은 무리가 천국에 입성하겠냐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이죠. Come to me, all you.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Who are weary. weary가 짐진자들아. 피곤하고 짐을 진 자들아. And 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쉼을 줄 테니까 come to me. 나에게로 와라. all you. 다 나에게로 와라. 쉼을 주겠다. 우리가 감람나무 밑에서 쉼을 누리듯이 감람나무가 되신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를 대충 지금 감이 오지 않습니까? 셋째,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깁니다. 1000년을 넘게 사는 것이 감람나무예요. 생명력이 강하고, 그리고 이 나무는 독특한 독특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뚜기 떼나 벌레들이 엄습하지 못합니다. 넷째, 감람나무 잎새는 길게 늘어진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늘의 은혜의 빗줄기를 연상시켜 주기도 합니다. 다섯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축복과 아름다움과 참신한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섯째, 감람나무 기름은 식생활에서 중풍과 심근경색과 심혈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감람나무 열매는 각종 해독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정확하게 7가지 이런 효능은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감람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예수님은 돌감람나무인 예수께로 접붙임 받아라.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땡감만 열지 말고 돌감만 열지 말고 돌감람나무야. 참 감람나무에게로 와서 접붙임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네가 믿는데 거하게 되면은 접붙임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감람나무를 생각하면은 천국에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감람나무 속에 그런 성분이 다 들어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감람나무와 두 척대는 영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지 숫자 풀이를 통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황홀에 짙은 밤 주님을 묵상하리. 괴로운 세상에 오셔서 인생 종말 보셨네. 뜻이 품으시
정말